오늘 말씀은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나훔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실 나훔이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성경도 아니고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를 읽었기 때문에 요나와 비교해서 함께 읽어보면 굉장히 또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선 오늘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복은 누구를 위한 보복인가 살펴보면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한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보복을 한다는 게 정당한가라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과연 보복하는 신이 정당한 신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이 보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 세상은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대로 이루어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운영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통치,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주인인 하나님의 보복은 부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말을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신이 아닌 모습이죠. 죽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말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신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보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다가 그 진노를 쏟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니느웨에 대한 오늘 말씀은 니느웨에게 이미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버린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린 니느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 굉장히 정당하신 것이죠. 오히려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다가 도저히 못 볼 상태가 되었을 때, 참고 기회를 주는 것으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서, 보복을 통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니느웨처럼.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니느웨와 아수르의 멸망은 반대로 보자면 심판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인 것이죠. 니느웨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니느웨의 멸망은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에 일본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그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약자인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이제 더욱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와중에 악을 꾀하고 사악한 것을 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니느웨를 편들자 그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자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사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이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떠해야 하는가 살펴보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보복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건 간에 나를 심판하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더라도 이 심판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구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